하나님 말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매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네 번째 환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회복에 대한 환상에 대해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세 번의 환상을 보면 위로의 말씀, 그리고 심판, 진노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네 번째 환상에 있어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이심으로 유다의 영적인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대제사장,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역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고통받던 이 유다를 회복시키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 또 그러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의 원인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일은 장차 온 인류를 향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놀라운 죄사함의 그 사역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가 이와 같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처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회복이란 무엇일까?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고난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상처와 실패와 아픔들, 그리고 우리의 질병의 정말 연약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힘겨운 모습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란 바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의 마침표가 찍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복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회복이 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는 것,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마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이자 마침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영적인 회복에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회복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사함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늘 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던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지금 이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꼭 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로부터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자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그 모든 일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에 이른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고통을 당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하나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것의 회복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실제적인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거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영적인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확인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준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에 있어서 정해진 하나의 영적인 원리와 같아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깨닫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순종의 삶을 삽니다. 그게 바로 사명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큰 질병을 경험했습니다. 큰 실패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같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정말 어떤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는 그러한 순간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시각만 바뀝니까? 태도가 바뀌어요. 자세가 바뀝니다.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삶이 중요하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는 내 가족, 내 일. 그러나 이 이후의 삶이 우리의 삶에 정말 그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를 지나가고 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의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는데 남은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고난은 겪었는데 어려움은 지나왔는데 진짜 중요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어떠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무엇인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영적인 어려움, 그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적인 삶을 간다면 여러분,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십니까? 그저 불쌍해서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70년의 포로 생활에 인생의 막대기를 드신 거예요. 자기의 자녀를 대우하심처럼. 그리고 나면 돌아와서 다시금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이셨다 말합니다. 우리는 욥기 1장에 나타난 장면을 생각하죠. 천상의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칭찬하실 때 사탄이 그를 고소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의 정말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영역에서는요,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가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우리의 원수 대적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충연 일들의 하나가 우리에 대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저 사람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끊임없이 밤낮으로 참소하는 존재가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이런 잘못했잖아.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사탄의 이 참소와 이 고소예요. 항변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마무리하시고 결정하셨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런 사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책망한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여전히 말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리고 유다를 보십시오. 그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성전도 하나 제대로 재건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방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고소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사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불 가운데에서 꺼낸 까맣게 타다 남은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 바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의 공동체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그 그늘 권세 아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짓눌려 있고 억압받고,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쫓아가는, 정말 썩어진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자격이 없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불쌍히 여김과 사랑을 받는지 설명할 수 없는 조건, 이유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호의, 사랑, 자비,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에베소 4장 말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설교의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무엇인가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더러운 옷을 벗으면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모습을 벗어버리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새 사람을 입어야 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며 오늘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내 종, 내 싹이 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될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삶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히브리서에 나타난 대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어요. 이제는 다시 양과 염소를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그리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가 뭐라고 참소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늘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사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오늘 이 땅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향해 한결같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요, 또 우리 평강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